우리는 지난 7월 한 달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요, 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명확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진심입니다.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되어서 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거룩한 신부로 잘 거룩하게 단장이 되어서 이 좋은 천국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내가 목회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지옥불이 아니라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잘 인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제가 금주에 감리사 모임이 있어서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감리사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지방 임원들하고 이제 하반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11월에 연합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걸 논의하고 있는데 그 교회 여자 장로님이 갑자기 우리 임원들 사이에 끼어들더니 어느 책을 갖고 와요. 이거 뭐 천국과 지옥 누구 어느 선교사 이야기래. 자기가 이 사람이 지옥하고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도 꿀과 송이처럼 잘 들었죠. 왠 줄 아세요? 만약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끝을, 나의 끝을, 앞으로 인류의 끝을, 정말 끝을 못 봤다면 그냥 예의상 듣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고 아마도 11월 우리 연합 기도회 때 그분을 모셔야 되겠다. 우리 임원들이 거의 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들어보고 그분을 결정할 확률이 거의 90%. 여러분, 알아야 보이고요, 들어야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자가 되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들, 천국의 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8가지 환상이 이 전반부에 들어있는데, 그 환상들은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크게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합니다. 그러니 이제 곧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 금요 심야 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패배주의에 절망에 빠져 있었던 수르바벨,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지요. 수르바벨을 격려하는 거예요. 네가 왜 성전 건축에 실패했는 줄 아니? 네 힘으로, 네 경력으로, 네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나 이것은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힘을 내라. 성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게 이 환상의 요지거든요. 그리고 스가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끝내라. 이게 바로 스가랴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처리되어져야 될 저들의
근본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는 성전 이전에 우리 심령 성전이 먼저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합당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주 너무 바라세요. 왜냐?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를 강력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어린 양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계시록하고 이 스가랴가 얼마나 연관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 반드시 제거되기 원하는 저들 속에 만연해 있었던 그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먼저 우리 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여러분,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스가랴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보이십니까? 두루마리가 쫙 펼쳐진 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띄워주세요. 원래 이 두루마리라는 거는요, 옛날에는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뭐 왕들이 쫙 폈다가 접는, 그렇죠? 끝에 이 봉이 있는, 그래서 가로 30, 세로 20 정도의 이 보통 이제 접혀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 두루마리는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가로 20규빗, 세로 10규빗. 자, 우리로 환산하면 가로가 10m, 세로가 5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로가 10m짜리 두루마리예요. 쫙 펼쳐져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두루마리가 왜 날아다닐까? 펄럭펄럭 지금 새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게 뭘까요?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살아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로 쓰여져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 믿으세요?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두루마리가 쫙 펼쳐져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펼쳐진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해요. 제가 사는 거에 보면 기계보단 책이 많은데 이 책을 사랑해서 책을 많이 소장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근데 보세요, 책은 많이 소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펼쳐져야 됩니까? 펼쳐져야 돼요. 펼쳐져야 돼요. 책은 많이 사는데 읽지 않는 사람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책은 펼쳐져야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펼쳐져야 돼. 펼쳐져야 돼. 들려줘야 돼. 근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베스트라면 안 읽히는 책이 성경입니다. 많이는 사는데 이 사람이 교회 등록했다 무조건 사요. 사줘요. 내가 안 읽어도 사줘. 근데 가장 많이 덮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안 읽혀져요. 안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펼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요 제가 꼭 부탁하면 저거 약속을 하시죠.
주일날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꼭 갖고 오십시오. 자,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여기 주일 설교 메모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적거든요. 특히 수요일날. 왜 적냐? 안 적으면 졸려요. 특히 잘 조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릴게요. 적으세요. 적으면 집중하기 때문에 졸음을 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적어야 그거 가지고 속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특별히 속장님들은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함께 적은 걸 가지고 나누시고 그 다음 갖고 와서 어느 분들은요 보면 월요일날 은혜 받기도 하고 화요일날 은혜 받은 것도 이거 천차만별이에요. 주일날을 기본으로 나누시되 특별히 주중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네. 내리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혀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쫙 펼쳐져 있었을까? 누구나 볼 수 있게. 자, 우리 3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활짝 펼쳐졌는데 무슨 말씀이냐? 저주의 선포예요. 축복의 선포가 아니라 저주의 선포였던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두루마리에 다 적어주셨는데 죄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둑질의 죄였고 거짓 맹세하는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를 향해 너들은 이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은 역시 그 다음에 또 여러 말씀이 있겠죠.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도둑질 10계명에 들어가 있죠? 몇 계명일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랍니까? 그걸 범한 건데 몇 계명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8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자. 팔뚝이죠, 팔뚝. 네. 그래서 8계명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건데, 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몇 계명일까요? 3계명을 어겼어. 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을 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쫙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 그대로 내가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살고 있는데 도둑질이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거. 도둑질 이런 거죠.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오다 보니까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무 삶의 기반도 없다 보니까 늘 먹고 사는 일이 쪼달리는 거예요.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견물생심. 남의 집에 뭘 보니까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발동을 해서 남의 집에 좋은 물건들 보니까 그냥 탐심이 생겨서 갖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탐심이 이끄는 대로 몰래 훔칩니다. 자, 그러면서 합리화시켜요. 먹고 사기 힘들잖아.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런데 더더욱 무섭고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 도둑질이 발각됐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변상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고 망령되게 거짓되게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거짓으로 꾸며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으로 꾸며대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그거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지는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결백해, 깨끗해, 문제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그거에 힘을 보태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로 남을 속여대며 너무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틀림없어. 자, 그런데 이럴 줄 알았던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레위기에서 분명히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도둑질을 했어요. 발각되니까 속여요. 거짓말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걸고 이렇게 주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짓을 저들이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런 죄악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이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징계가 없으면 죄를 짓는데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면 합리화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도 심판도 처벌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결정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거,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집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 근데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더불어 불살라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7번째 환상을 보이시는데,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이시냐면요, 갑자기 천사가 눈을 들어 이것을 보라.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나서 묻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네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하, 어떤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나오는 이것이 에바래요, 에바. 자, 그런데 그 뒤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 에바 안에 뭔가 있는데 에바와 관련된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가 뭐냐면요,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실래요? 에바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릇을 담는 용기예요. 근데 저기에 약 22리터가 들어가니까 아주 상당히 큰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저게 우리 표준세 번역은요, 뒤주라고 번역하면 뒤주. 여러분, 뒤주 아시죠? 옛날에 그 쌀독이죠, 쌀독. 그런데 저 에바가 뭐냐면 쌀독이나 보리독이기도 했지만 저것으로 쌀 12대를 재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측정 도구입니다. 어떤 부피나 어떤 그 부피의 측량 도구, 표준 도구, 저울과 같은 것이 바로 에바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7절에 저 에바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우리 7절 한번 띄우실까요? 함께 제가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나판 조각이 들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저 에바 그릇을 딱 보니까 거기에
둥근 어떤 납조각 같은 뚜껑이 있었어요. 그 뚜껑을 확 여니까 여러분 누가 있어요? 한 여자가 에바 안에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자, 8절입니다. 그럼 에바가 뭐냐? 여인이 뭐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놓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바 속에 담긴 그 여자 뭐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속히 에바 속으로 그 여자를 집어 던져버리고 뚜껑 납조각으로 던져 뚜껑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못 나오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에바 속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야?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에바 속에 있는 죄악, 에바 속에 있는 여자는 에바 속에 있는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바 속에 있는 죄라는 게 뭘까? 그겁니다. 저들이 에바를 사용해서 저울을 속이고 타인의 돈을 갈취했다 이겁니다. 자, 아모스 8장 5절을 띄워주실까요? 에바를 작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바에 용량이 있어요. 부피를 재니까 22리터라고 하는 용량이 있는데 그걸 줄인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얼마든지 우리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울도요. 저울 고장 저울로 해가지고 이 얼마든지 사기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거짓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신명기 25장에 우리 주님이 올바른 정의로운 되를 쓰라고 하셨거든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바가 잘못됐어요. 두 종류의 되, 큰 것과 작은 것 두지 말라. 오직 하나만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에바를 속여요. 숫자라 뭐죠? 에바의 크기를 다르게 해.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등쳐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돈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도 속이고 양심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죄악을 너무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외향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물론 그랬겠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 뭘까?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여인 뭘까요? 탐심 아닙니까? 탐심으로 인한 상업적 부정이 우상이라는 것이고, 탐심으로 인한 도둑질이 우상숭배라는 것이고, 탐심으로 인한 거짓말, 거짓 맹세가 우상숭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명확히 선포하죠.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상숭배, 마치 에바 속에 들어차 있는 여인처럼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전에도 그랬고 특별히 요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강력한 힘, 권력, 우상이 뭡니까? 탐심, 돈 아닙니까? 돈만 된다면
사람들이 어느 일을 가립니까? 돈만 된다면, 물질만 나에게 모든 걸 채워준다면 여러분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사는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무리 돌로 된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심령이 여인과 하나님을, 우상과 하나님을, 탐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나는 결단코 저 건물 성전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목사님이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한테 물으세요. 갈보리 교회는 몇 년이 됐습니까? 41년입니다 했더니 하신 말이 이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은혜와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악, 에바 속의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이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라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긴밀히 소중히 여기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난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남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남들 모르게 훔친 도둑질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양심을 통해서 계속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만 짓냐, 똑같이 다 짓고 있는데 도둑질이면서도 도둑질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둑질?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11조와 봉헌,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걸리는 거 혹시 있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럼 물어보세요. 여쭈어보세요. 주님, 내 속에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 내 속에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악, 그 우상, 에바 속의 그 여인, 그 악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잡아 없애지 못하고서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보세요. 이 천사가 에바 속에 뚜껑을 열었더니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눌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튀어나올까 안 튀어나올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르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을 근본으로 없애버리는 비결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자, 우리 5장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을 뚫어 보니까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두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마치 학과 같은 큰 날개를 가지고 그 바람의 능력으로 천지 사이로 마치 여러분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요. 어디로 저걸 가지고 옮기시려나이까? 했더니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여러분, 저 우상단지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저 악은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어 그 처소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때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니 우리가 힘을 합쳐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자라고 했었던 그 현장이 신할 평지였습니다.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그곳이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 쉽게 말해 바벨론으로 저 죄악의 에바 속의 여인을 다 송두리째 옮겨서 그곳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속에 내가 떨치지 못하고 있는 내 속의 우상, 내 속의 죄악을 떨치는 근본적인 비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누르고 또 누르잖아요. 내 안에 탐심,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습관들, 게으름들, 음란들, 정욕들 누르잖아요. 튀어나요. 또 누르고 또 튀어나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여러분 그 날개에 뭐가 있더라? 바람이 있더라. 바람. 저게 바로 히브리어 루하흠, 루하. 저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할 때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의해서, 날개의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9억 천리, 9억 만리 그 바벨론까지 단숨에 오히려 신바람 나게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의 힘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에바 속의 그 여인, 에바 속의 그 죄악은요 인간의 힘으로 누르고 또 눌러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순조롭게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제거, 옮겨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요 얼마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게 또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금요 심야 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깊은 패배의식에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네 힘으로 건축 안 돼. 능력으로 되지 않아.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의 영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오냐? 큰 산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구절이요 스가랴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난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이것을 내가 떨치고 이것을 자르고 끊기 원하지만 되지 않는 여러분들 속에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우상,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저 두 천사의 바람을 통해
바벨론으로 다 죄악을 옮겨 주셨듯이 주님, 내 안에 이 우상을 옮겨 주시옵소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자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바 속에 그 여자가 있는 한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어요. 여자는 반드시 처리돼야 돼.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이라는 에바 속에 그 어떤 여인도, 어떠한 우상도, 어떤 그 죄악이 우리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광은 계속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악을, 죄악된 습관들을 여러분 떨치고 해결받는 진정한 주님의 자유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